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옷, 새 포도주, 새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에 세관 앞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맞아들이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맞으셨습니다. 이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를 부르자 그는 곧바로 일어나 시몬과 그의 어부 동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큰 잔치를 여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는 그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고 그의 잔치에는 그의 세리 친구들과 및 그와 함께 가까이 지내던 죄인 친구들이 기꺼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축하하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매우 못마땅해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도 강도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하게 여겨질 정도로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유대인이 세리가 되면 주로 상행위나 여러 항목이 따로 없는 부과되는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걷는 세금의 일부를 자신의 소득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명목으로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당연히 세리의 재산은 강도짓으로 번 재산, 도적질한 재산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들은 재판의 증인으로도 여겨지지 못했고 이들의 맹세는 맹세 같은 것으로도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세리를 속인다면 그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죄가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라 함은 사람이 돼 사람으로 여겨지지 못하는 아주 극악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대상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식사를 제안한다는 것은 당신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싶습니다라는 환영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세리였던 마태에게 그렇게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동료 세리 아니면 그와 비슷하게 여겨지는 여러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랍비로 여겨졌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대단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나은 처지의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애썼고 자기들보다 동류거나 아래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은 대단히 꺼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식사는 기존의 질서를 싹 다 무시해버리는 것일 뿐더러 또 더 나아가서 죄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못마땅한 심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은 곧 너희의 선생이신 예수는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셔서 스스로 그들과 한 가족이 되기를 자처하시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랍비가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함으로 동료의 사람 혹은 이들과 한 가족 같은 사람들로 여겨진다니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따져 한 말이지만 결국에는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한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당신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 혹은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병든 자는 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치료자가 더러운 질병 걸린 사람을 피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당신의 사역 역시 죄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고 건강하다 여겼지만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한,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한 예수님의 구원하는 사역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무서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인애와 긍휼로 각각 번역된 히브리 단어 헤세드는 대상에 대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웃을 향한 긍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행동하는 것 없이 외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유전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단지 율법을 잘 지켜 보이게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냐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금식에 대한 정결 예식을 들고 나옵니다. 경건 조항을 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말인즉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원래 금식은 개인적으로건 국가적으로건 겸손을 표시할 때나 아니면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선포되는 것 그리고 시행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이러던 것을 포로기 이후에는 점차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선포하다 보니까 유대교 경건의 한 형태로 삼아졌던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때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거칠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유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스승이 금욕했던 것을 따라 금욕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특히나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간 이후에는 그들의 스승이 잡혀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문제를 놓고 금식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했던 말을 다시 옮기자면 다른 선생들의 제자들은 다 경건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제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절제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절제하십니까? 이건 전혀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당신이 가짜 선생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례한 도발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께서 오심이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이 그 신랑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과 손님들은 혼인잔치를 계속해서 즐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들, 그의 제자들은 결혼식에 이미 초대받은 손님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으로 그들이 염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여러 유대인들,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행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금식은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데 금식하면서 이미 임한 나라를 준비하겠다고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잔치의 때요, 지금 기뻐할 때이며 지금은 성취된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던 잔치집 손님들이라 할지라도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사야서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 모두 뺏기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알게 되는 것은 잔치자리에서 손님들이 나가게 되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슬픔과 금식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의 중심, 어떤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새 옷의 비유와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태를 지적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새 옷을 찢어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낡은 옷에 그것을 붙인다고 해서 그 낡은 옷에 새 옷의 조각이 어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는다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는 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묵은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것이 올바른 보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낡은 것은 낡은 것대로, 새 것은 새 것대로 못 쓰게 돼버릴 뿐입니다. 이것은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질서 안에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것, 곧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진 낡은 가죽 부대에는 담을 수 없는 새로운 포도주인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 옷의 조각을 잘라 억지로 붙이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억지로 보관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모두를 망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라는 틀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함으로 만들어낸 구습,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들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뜻이, 원래 뜻이 담겨있지 않은 그런 낡은 전통이란 틀 안에 낡은 옷, 낡은 부대, 묵은 술을 더 사랑하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주신 그 새로운 복음의 새로운 질서를 거절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의 행동은 새 옷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려는 자들과 같았고, 복음의 세수를 유대교라는 낡은 질서 안에 넣고 좌지우지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것, 자신들이 지켜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고쳐져야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은 술을 마시고는 새 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술은 좀 묵어야 맛있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누가복음 7장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모든 백성들과 및 백성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조차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말하고 있을 때 그들만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란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요한을 통해 선포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 먹지 않는 걸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방하고, 정작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시는 예수님께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묵은 술, 아무 의미 없는 낡은 전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복음의 본질조차 아니지만 내가 너무나도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게 익숙한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하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는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고 긍휼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형제를, 내 식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내어버리고 새 옷, 새 술, 새 부대, 새 질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죄인에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처참한 상태, 예수가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는 오직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야 하는 나의 상태를 직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만은 의인인 것처럼, 나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내 주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는 자를 내가 어찌 판단하겠습니까? 늘 기억하면서 내 주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나 역시 사랑하며 나도 섬길 수 있기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띠로 연결되어 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